유황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웬일인지 그 구원은 그렇게 떳떳한 구원이 아니고 또 행복해 보였지만 그러나 불행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삶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롯이 그 유황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그것은 그렇게 롯의 구원은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두 딸만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롯의 처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소금기둥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갖게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위들은 롯이 복음을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장인이 어떻게 얼마나 삶이 건전하지 못했으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는가. 또 하나는 이 장인이 롯이 열정적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그 사위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위들이 복음을 받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롯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과연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행복한 구원인가, 아니면 너처럼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구원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아직까지도 내 가족에서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탄식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와 같은 고력 지친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그게 내 마음에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이 그칠 날이 없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에 그냥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게 근심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에 근심이 계속 되다 보니까 더 발전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으로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현실 살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은 교통사고 나서 위기에 처해 있다. 생명의 경각간에 달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산소호흡기를
코에 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호흡기 죽을 게 뻔한데 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계속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살 만큼 살 텐데 그걸 떼면 당장 죽으니까 그 경우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좀 더 살게 하려고. 그래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 수고, 희생, 또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다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근심이 돼야 돼요. 근심이 가득 차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물로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녹과 같이 불행한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그게 축하할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놋이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은 놋은 이렇게 겨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불행한 구원이 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상을 얻지 못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사상은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굉장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스트레스, 염려, 불안, 좌절,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0% 믿지 못해서 야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 구원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100% 믿으면 거기 어떻게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있고 거기 어떻게 좌절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기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100% 믿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다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줘요? 상을 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봉사생활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상 주는 일을 믿는, 상 주시는 분임을 100% 믿으면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무엇을 주는 자?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참 놀랍죠. 반드시 주신다.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거면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거, 식사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그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식사 대접을 많이 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그 식사만 대접했지, 그걸 뭘 기억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 그것도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소자,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했어. 그러면 결단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야, 이게 놀라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고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때로 채점을 잘못해서 점수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상줄자를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여기에 반드시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여기 지금 악기팀들, 관현악들, 또 미디어실들, 또 우리 성김지기들, 샘토지기들, 성가대들, 식당도 할 거 없어요. 각 분야에서 또 이 춤으로 찬양하는 찬양팀들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걸 알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이 상을 지금 쌓고 있는 건데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 1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맥에 빠져가지고 금년단 쉬겠습니다. 왜 그러고 상을 모르거든.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열심히 봉사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를 상대해서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지극히 적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의 상 결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우리가 너무 잘해서 정말 상 받을 일을 해서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건 우리가 상 받을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오늘까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 이 모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봉사한 거 아무것도 이게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왜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결의예요. 결의. 하나님의 은혜. 왜? 여러분이 상 받을 만한 일은 못 돼도 하는 게 하도 이뻐서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부모 생일이라고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사가지고 와. 그럼 부모가 야 이놈이 그래도 내 생일 알아보네. 그리고 훨씬 큰 거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더 힘이 생기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혼신을 다하게 되고 천국 가면요 면류관을 주셔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서 이것은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언젠가 우리 다 천국 갈 건데 그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다른 교회 교인들은 막 금면류관 받아 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막 좋아서 막 서로 축하하고 막 안아주고 난리인데 우리 삼선은 교회는 어디 있나 안 보여. 한참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몇십 모여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있어. 그런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겨우 구원받아 면류관도 없어, 상급도 없어. 그걸 개털 모자 썼다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표현이죠. 면류관 못 쓰고 대신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앉아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요.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겨우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은 받아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불행한 행복을 갖게 됐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예배를 드린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은 인물은 아이들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마치면 아이들 하나하나 속죄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즐기는 가운데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꼭 깨워야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아니 예배 없으면 기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멀리 하면 하나님 멀리. 나는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못 산다. 그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여 그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 동구권 공산 국가에서나 또 오늘 우리도 북한에서 지금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합니까? 성경을 가졌던 걸 발견만 해도 큰 위험에 부딪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돼 그러면 저 수용소로 가거나 또 총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찬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예배를 바꿀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요즘에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없던 희한한 예배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죠? 비대면 예배. 참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피거나 뭐 교회까지 갈 거 뭐야? 가스값 들고 여기서 예배 드려. 휴대폰이나 인터넷 텔레비 들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요즘처럼 휴가철에는 또 멀리들 가가지고 피곤한데 무슨 예배야. 모든 건 실컷 막 피곤할 때도 놀면서 예배 가는 건 또 그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호텔방에 앉아서 휴대폰 열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한참 우리나라에서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강조할 때 제가 그걸 반대했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라에 사는 걸 그래 반대하면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배는 모여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게도 그렇고. 난 여러 번의 휴가철에 무슨 휴가 가고 외국 나가고 그건 말리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나치게 그런 것에 치우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에 더욱 모여야 돼.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 모여야 기뻐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일 때 그것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을 희생할지언정 예배를 희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휴가 가는 거 희생해도 예배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만나는 걸 희생해도 예배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쁜 일 희생해도 예배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그건 믿음의 강한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우리 믿음이 다 파괴되고 병들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가볍게 생각하고 멀리하면 자기가 신앙이 병들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서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예배가 죽은 예배도 있고 살아있는 예배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 차디찬 맹맹한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들이 많습니다. 그 예배가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약동하고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불행한 구원을 받은 이 롯의 구원의 이유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있었어요. 자, 원래 이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경건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들어가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건했던 롯이 그 죄악의 도시에 들어가니까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고 타락해졌어요. 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두 천사가 왔습니다. 이 성문에 롯이 앉았을 때 찾아왔어요. 그 집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롯의 집을 포위하고 그 두 사람 우리가 관계하겠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 폭행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 관계할 테니까 다 두 사람 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도 건드리지 마. 내 아직까지 남자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그 두 딸을 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딸들의 정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당하고 나면 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롯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신앙은 이 윤리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윤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게 되고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윤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죄가 많아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행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윤리 생활에 불신자보다 훨씬 앞서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왜 불행과 구원이 됐는가? 이 롯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내 집을 포위했어도 넉넉히 그거 해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들이 그 롯의 집을 포위한 무리들에게 동네 사람들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두 딸을 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천사들에게 이런 상황이 되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롯처럼 위기에 부딪힐 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타락하거나 세속하려면 안 돼요. 어려울 당하면 막 사람들이 방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 포기해가지고 주색을 따라가면서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일이 힘들어봐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무슨 직장에서 나와야 될 입장이 되고 가정 경제가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어쨌든 부부간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지나치게 속을 써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를 잘 넘겨야 되겠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냐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나를 이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 결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 돼야 돼요.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험한 세상에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야 돼요. 실패자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가 누구고 실패자가 누굽니까?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는 자는 성공자가 되고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한 자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날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롯이 이렇게 불행한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저 먼 성으로, 큰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 작은 성에, 소활성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작은 성으로 갔어요. 자기 고집대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 그 변화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런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을 앞서야 되고 날 뒤서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날 감춰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왜 이 롯은 이렇게 불행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일에 심취해 있었어요. 세상.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롯과 그 두 딸이 마침 피신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지시대로 조그만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희한한 회개망측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 아버지의 후손이 없게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 후손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은 내가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만땅 먹여서 취해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와 관계할게. 내일 밤은 네가 그래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럼 롯이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하고 어떻게 관계합니까? 정신이 똑똑한. 그런데 술을 먹여놓으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술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은 이 자제력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절제력이 없어지게 해요. 그래서 감정으로, 기분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롯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에 충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면류관 받았으는 그리고 상을 받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